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질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 관상을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히 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분수 넘게 먹는 자는 하늘이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질문.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대식하면 하늘에 빚을 진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변. 인격이 뛰어나거나 인격이 천한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이름 높은 고승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스님이 대체로 음식을 두려워하여 절제하고 삼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먹는 자는 매일 하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 치운 음식은 모두 똥오줌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빌려준 이가 사람이라면 독촉이라도 하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조용히 부와 명예와 수명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결국 부와 명예를 남겨두고 자연이 죽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때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의 자손으로부터 거둬들입니다. 그 자손에게서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대식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제액이 뒤따릅니다. 이는 하늘이 그대를 훈계하기 위해 그대가 빚진 것을 거둬들이는 현상입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 선생님,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답변.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소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질문. 스승님,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죽을 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관상이 틀린 것입니까? 답변. 50 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에 덕을 쌓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수명은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살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에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에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복팔부에 대해서 선생님,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반인들에게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선생님,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선생님, 저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별난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에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선생님,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겁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습니다. 또한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하지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든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선생님,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나옵니다. 명이 다 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 누워있는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귀인의 식사에 대하여 선생님,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선생님, 절제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수행 끝에 길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길흉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질문: 스승님께서는 미식을 경계하고 곡식과 나물로 주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소한 음식을 먹는다면 누구나 관상이 변해서 부와 장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하루 3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3끼의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주역에는 군자이신 언어절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질문: 스승님, 저는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평소에는 잘 실천하지만 육체 노동을 많이 하거나 잔치집에 가면 많이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록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치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질문: 스승님,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외관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 정반대로 외관만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이 너무 많아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불규칙하게 먹더라도 소식하면 괜찮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기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지는 법이어서 결국 좋은 관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입신영달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하고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상이 흉상이라면 죽을 장소조차 정할 수 없어 거린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법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 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질문.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지만 어느 정도가 소식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길흉이 없습니다. 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작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 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하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 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욕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미식가를 만든다. 질문.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식을 실천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무병의 관상을 갖고 있다 해도 젊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미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늙어서 장이 뒤틀리는 질병에 걸려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업병이라고 부릅니다. 상의 길흉과는 상관없이 젊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신출세를 하였다 하여 미식과 대식과 폭식을 일삼는 자는 그 운이 서서히 기울어 마침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닌다거나 행방불명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복운이 있어서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관상이 나쁜 사람의 경우 길거리를 떠돌다가 임종을 지켜봐 주는 사람도 없이 비명횡사하게 됩니다.